할렐루야.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그 칠판에 뿌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자기 조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나오더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입니다. 저희의 정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의 예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도 지금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큰 회사의 중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탁 나오는데 선생님의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던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히 이거를 시켰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이 덜컹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나오더니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인데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선생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울컥하는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대단히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 바라볼 것 없이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면 모세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제3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있을 때 쓰임받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행한 것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28절에 보면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고, 둘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를 정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그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제정했을 때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좋은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광야의 길과 뿐만 아니라 앞에 홍해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영접할 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8절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이제 죽이는 짐승의 첫 것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지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이 찾아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저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다 칠하면 그것도 닦아야 되잖아요. 또 냄새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피비린내 나고 집도 지저분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양을 한 마리 그냥 대문 앞에다 딱 메어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양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제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가 똑똑해서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감사하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모든 선행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의 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길은 오직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방주를 만들 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일어났나, 무슨 비가 오긴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나, 그러면 산 위로 도망가면 되지.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성을 불로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이게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빨리 빠져나가라. 사람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기다가 뭐 집을 콘크리트로 지면 어떻겠습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위들 보고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불로다가 이 성을 심판한다고 했으니 빨리 우리들과 함께 나가자.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사위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에 이제 불뱀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불뱀들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막 금방 열이 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못 믿고 안 쳐다보는 사람.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뭐 그래야 나을 거 아니겠어요. 뭐 한약을 뭐 주든지.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라. 보는 자는 다 살았고 안 보는 자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질 것이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오직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이와 같이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그 자체만으로 그냥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저절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지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피를 안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 유월절날 내가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가는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유월절 예식을 정했으니까 뭐 그냥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바로 믿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내가 이런 생활 하겠습니까? 예? 날마다 울상이 되어서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종말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지구를 떠난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 좋아서 막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장난기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날 재림하십니다. 막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날 재림하시면 당신은 휴거하겠네요? 아,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막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럼 집이 있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내일 떠나니까 그 집 나한테 주세요. 나는 집이 없거든요. 그 집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렇지만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면 다 그냥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인데, 베풀면 그만큼 상급도 많아지는데 왜 안 베풀겠습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다. 혹시 안 오시면 어떡하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들의 생활이 정말로 이렇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그래야 이제 그 새벽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것을 지나간다 했을 때에 그날 저녁에 그 피 잡는 겁니다.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이런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제정한 피 뿌리는 예는 결국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피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에 잡았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떠온 보혈을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저절로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을 해야, 그래야 우리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선물로 주려고 해도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선물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자그마한 책 하나, 마분지로 만든 자그마한 책을 하나 선물을 줬는데 그 책에는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글씨가 하나도 없는 책을,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거기는 컬러만 있어요. 까만 거, 빨간 거, 하얀 거, 노란 거, 이렇게 컬러만 있는 이 책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맨 첫 장에 이 까만 바탕이 있습니다. 이 까만 바탕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빨간 장입니다. 이 빨간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 번째 장은 흰 바탕입니다. 이 흰 바탕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았다. 그래서 희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노란 이 황금색 바탕입니다. 그 색깔을 바라보면서 이 색깔
색깔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는 모든 길도 황금길이고 모든 이 집들도 다 보석으로 만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건 바로 죄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책을 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책을 꼭 간직하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 책을 날마다 바라보며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채 가족들에게 자기의 글 없는 책을 좀 갖다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 없는 책을 갖다가 주니까 제일 이제 그 빨간 책을, 빨간 색상을 좀 펴달라 그랬습니다. 빨간색을 펴서 그의 가슴에 이렇게 딱 갖다가 대니까 이제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군요. 지금까지 정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이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그 다음 장을 펼치면서, 하얗게 된 장을 펼치면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됐으니 이제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겠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환한 기쁨이 있고 또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향하면서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책을 이제 그 가슴팍에 갖다가 놨는데 제일 마지막 장인 황금색을 딱 펴서 그의 가슴에 딱 놓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씨를 모른다고 해도 이와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시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하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그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다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바로의 이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배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쳐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진퇴양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당시까지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만드셨고 또 이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셨는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죽게 만드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인간의 소리 하지 말고 불평의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봐라. 이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있느냐? 모세가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있느냐?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양쪽에 큰 물벽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양쪽에 큰 물벽이 생기고 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됐으니까 자 앞으로 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향해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가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말씀합니다. 뭐를 시험했어요? 그들 따라간 것인데 시험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집트인들은 믿음 없이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그들을 따라가다가 빠져 죽고 말았다. 그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200만 명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어요. 또 애국 군대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다른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뭐였어요?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건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애국 군대는 시험했다. 믿음이 없이 쉬운 성경의 말씀처럼 이집트인들은 믿음이 없이 그들을 따라가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행하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왜 빠져 죽었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 죽었고 왜 안 빠졌느냐? 왜 걷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멀리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걸어오시는 것을 봤을 때에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싶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걷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막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가다가 생각해보면 여기는 물 위인데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갈 수 있지?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옆에 바람을 보고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잡으니까 2배에 잠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왜 그 일을 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돈을 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 욕심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바닷속에 들어갔지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어요. 왜 그렇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 군대는 인간의 생각으로 저들이 들어갔으니까 안 죽었네? 그럼 나도 들어가도 괜찮겠지. 오기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이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일이나 아무리 힘든 일이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아마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위에 군사가 추격해 오듯이 막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홍해를 건널 수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로의 군대가 다 물속에 빠져 수장이 돼서 다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든 거, 이건 나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감당하고서 더 큰 믿음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예? 뭐 죽음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저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바로의 군대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 건넜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15장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더 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쑥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들의 믿음이 아마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깜짝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1시간 이내로 와서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신고하겠다 막 난리가 났어요.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계속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웨이터가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같은데 내가 대신 돈을 지불하겠으니 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대신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이제 이 가게가 얼마짜리입니까? 물었어요. 이 가게를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안 그래도 참 장사도 잘 안 되고 팔려고 했는데 3만 프랑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아주 높게 불러가지고 3만 프랑이요. 그 값을 다 지불해주고 그리고 그 가게를 샀습니다. 그 매매 정서를 그 웨이터한테 탁 주면서 이 가게는 당신이 맡아야 적당할 것 같소. 그러면서 그것을 믿었던 사람에게 주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 대왕이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폴레옹 대왕이 그냥 평민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렇게 그냥 악하게 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준 그 사람, 나를 믿어준 사람은 이 3만 프랑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게를 아예 통째로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습니다. 믿어주면 기쁜 거예요. 나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갔다가 머리를 깎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이발소에 잠깐 이렇게 들렸을 때
운동하러 나왔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갖고 나왔어요. 깜빡하고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바소에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운동하러 와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깎아주면 내가 샤워하고 바로 그리고 가서 1시간 내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돈 갖다 준다니까. 현찰 준다니까. 개시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시라서 안 된대요. 제가 그 집을 영원히 끊고 마천동에 할아버지가 있는 이바소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집에 다니고 있어요. 좀 믿어줘야지. 왜 안 믿어줍니까? 믿어주면 기분 좋게 지금까지 단골이 됐을 텐데. 그 이바소 한 1년 정도 지나더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그 자체가 구원을 준 것은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결코 어려움이 없느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이런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